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 머리털 같은 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5째 나팔 재앙입니다. 5째 나팔을 불면은 첫째 하가 나옵니다. 첫째 하 재앙은 항충 재앙입니다. 이 항충 재앙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7 나팔 중에서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의 천재지변의 재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천재지변의 3분의 1 재앙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6째인 재앙으로서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재지변의 재앙입니다. 요즘에 그 일기가 불안정한 관계로 많은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첫째 항충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나팔의 역사가 끝나고 나서 5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고 하는데 앞으로 하가 3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울릴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에서 받을 각각의 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나팔을 불 때는 왜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재앙으로 환경으로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졌지만 첫째 하부터는 인간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이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아니고 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무저갱의 항충은 계시록 13장 1절과 또 11절에서 나온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무저갱의 항충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보면은 안 됩니다. 만일 적그리스도가 처음 임기를 맡아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저는 가칭 세계 총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요. 그런데 이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데 세계 총통이 그 임기를 맡자마자
5달 동안 정갈과 같은 고통을 줄 이유도 없고 또 줄 필요도 없습니다. 전 3년 반은 평화를 약속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인 5째 나팔 때 나온 항충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5째 나팔 재앙은 첫째 하입니다. 하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5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하 재앙이 나오는데 그 하는 항충 재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인 5째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항충이 나오는데 이 항충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맞은 성도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게 인을 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을 맞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4절에서 보면은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시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항충이 때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에서 나온 항충은 5달 동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괴롭히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항충은 적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7년 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동안 자기에게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무저갱의 항충과 적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은 무엇이고 항충은 무엇이냐 하면은, 항충은 전에 활동하던 악독한 자들의 영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저갱에다 가두어 놓은 것을 마지막 때 무저갱에서 모두 끄집어내어 세상에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지금도 악한 세상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악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악한 자들의 영을 항충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계가 있어 오면서 그 동안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행동을 했고 악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악한 자들을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그 영들이 다시 나와서 오늘 우리를 괴롭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와 베드로서에서 보면 영적인 감옥에 가두어 놓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 귀신의 영을 이 세상에 다 풀어 놓으면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많은 귀신의 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하나님이 이 영적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은, 어둠의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은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들을 다 꺼내서 이 세상에다 풀어 놓으면은요, 이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요, 그것이야말로 항충이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요, 이 항충이가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5째 나팔이 불면 전 세계 백성들이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인 온역과 역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항충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온역이나 역병일 것입니다. 이번에 온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번지고 있는 원숭이 투창과 같은 유사한 역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숭이 투창은
사망률이 높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또 그 고통은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항충이 고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7번째 나팔을 불 때는요, 무적에 있는 것보다 더 악하고 교활한 마귀를 하늘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역사를 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책장받은 사내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려 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용과 그 절개들이요, 하늘에서 하나님 군대와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미가엘 군대와 곤충곤세 잡은 악한 마귀들이요, 싸우다가요, 그 미가엘 군대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져서 그 악한 마귀들이요, 전부 다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절개들도 함께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과 그 절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군대에 싸우다가 떨어지면은요, 정말 이 땅은요, 마귀가 들끓는 세상, 정말 마귀화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곤충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이 땅으로 떨어지면은요, 이제 하늘은 청소되고 그 곤충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도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악한 영들이 땅에서 올라오지만 노아 때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오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마귀들이 하늘과 땅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마귀만 해도요, 이렇게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하늘에 있는 것과 무저경 속에 있는 것이요, 다 땅에 솟구쳐 올라온다면은요, 또 우리 심령으로 기어 들어온다면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강팍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면은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말하면은 그전에는 그런 것들로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살인합니다.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살인을 하는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강팍해졌을 뿐만 아니라요, 마귀 역사가요,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악해지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00% 다 마귀 때문에 악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신앙 수준이 절시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요, 마귀를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절실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우리는 휘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마귀를 분별하고 우리는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는요, 짐승도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그때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없는 세상입니다. 마귀들을요, 모두 무저경에 가두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싸우는 것도요,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싸우는 거,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은요, 짐승들 속에도 역시 마귀가 들어가서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으르렁거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천년왕국에서는 짐승도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천년 동안은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도요, 마귀를 싹 하나님이 잡아다가 무저경에 가두어 버리면은요, 우리도 싸우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창조 때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하 시대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하에게 마귀가 들어감으로, 또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감으로 그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악과 선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세상은 이렇게 싸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요 싸우지 않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항충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항충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레위기어 13장에서 15장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유출된 많은 전염병들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알려면은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를 잘 보면은요, 어떤 연유에서 이 전염병이 생겨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원숭이 투창을 가지고 사람들은 동성연애 때문에, 남자와 남자끼리 그런 연애 때문에 그 병이 생겼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그 동성연애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짐승과의 교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간에도 정말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병들이 유출되었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항충을 보니까는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들과 같다고 합니다. 항충의 떼들의 조직력과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그 머리에는요, 금면류관 같은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금면류관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합니다. 그 얼굴은 사람의 또 얼굴과 같다고도 합니다. 항충의 떼들의 모양이 사람의 얼굴같이 나타나 있는 것은 항충의 모습에서요, 전쟁을 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둔갑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항충의 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전쟁을 위해서 달려간 것 같고, 그리고 그 항충의 떼들의 조직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요. 그리고 또 신속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충의 떼들의 또 머리를 보니까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도 썼다는 거예요. 자, 금면류관 승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들도 역시 승리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 항충의 떼들도 역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굴은요, 그 항충이 떼의 얼굴을 보니까 또 사람의 얼굴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짐승도 가만히 쳐다보면요, 사람의 얼굴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곤충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항충이 떼들의 모습은요, 자, 이제 항충이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출현을 하게 되면은요, 그 적그리스도는요, 10뿔을 가졌고요, 그 10뿔에 뭐가 있다고요? 10면류관을 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항충이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섯째 나팔, 이것은 첫째 하에 속한 항충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5달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재앙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는 사람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항충이 떼들에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사상을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빨이 있는데요, 이가 있는데 그 이가 사자의 이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의 이는 모든 동물들을요, 물어 뜯고 씹어 먹는 날카로운 무자비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는, 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타작 기계와 같은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요,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갈이 이
이 항충이의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쏘는 살이 있다는 거, 화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맞으면은요, 5달 동안 사람을 해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충이 연병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더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5달 동안 여러분들 잠도 못 자는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쟁 때의 무장한 군대와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충이 때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메뚜기 때가 한번 딱 지나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 이 항충이를 메뚜기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 뱀을 밟을 수 있는 건데, 뱀은 사탄이죠. 사탄 마귀죠. 자, 뱀을 밟을 수 있는 권세. 자, 이 항충이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성도들은요, 정갈과 같은 곧 사탄, 마귀의 절개들을 이긴 성도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인 맞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은 성도들은요, 오늘 진리로 무장하고, 그렇죠? 진리로 무장되어서 어떤 항충이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인내의 말씀으로 견뎌내고 이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도 물리치고 이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항충이 때도 물리치고 이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맞은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꼬리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지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에는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정갈의 꼬리를, 정갈이 꼬리로 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에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은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라고 했고요. 로마서 3장 13절은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충이 때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또 우리에게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독한 물을 먹인다는 거예요. 독한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독한 말씀이 아니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여가지고 우리에게 죽인다는 것이죠. 독을 먹여서 죽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자, 이 뱀의 독이 있다는 거야.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을 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항충이는 다시 말하면요, 이 독을 우리에게 쏘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쏘는데, 오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지금 하나님이 5달 동안 괴롭히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뭔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그런데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나팔 재앙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들이요, 그 전쟁의 고통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멸망시킨다, 죽인다 하면은요, 꼭 우리 사람이 죽는 걸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은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기보다는 우리 영혼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닙니다. 버릇처럼 다닙니다. 근데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한번 죽어버린 사람들은요. 영혼이 이 항충이 떼들이나 이 마귀에게 죽은 사람들은요, 정말 회개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이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항충은 곤충과 메뚜기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백성이나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연에서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떼를 보내 농작물이나 초목을 닥치는 대로 뜯어 먹게 하여 풀 한 폭이 하나 남겨놓지 않아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항충의 재앙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게 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굶주림이나 기근으로 죽게 하는 무서운 재난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귀는요. 근데 이 항충이 때는 요엘서에서 보면 메뚜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메뚜기 떼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알다시피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모든 농작물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순식간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굶주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기근이 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또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곡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재앙. 이것이 또 오늘 사람들에게 오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항충이들은 땅에 사는 곤충이 메뚜기는 아니지만 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로서 이 영들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독종, 역병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충이 재앙은요, 오늘 5달 동안 오늘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괴롭히라는 것은 회개할 여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 거라사인의 강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귀신의 떼들이, 이 마귀가 이 거라사인의 강인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강인이 예수님께 제발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했는데 강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요, 이 강인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이 강인 속에,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의 떼가요, 예수님에게 자기네들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서 쫓아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그 돼지 떼들에게 이 귀신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여러분들 이 귀신의 떼가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짐승들도 미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고 뜯기도 하고요, 미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요,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도 여섯 번째 재앙인데 이 재앙은 독종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종도요, 사람과 짐승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독종 재앙이요. 여러분들, 이 독종이 사람에게 옮으면은 사람은요, 고통이 무지무지하게 심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요. 자, 누가복음 21장 11절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처체에 온역이 있겠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처체에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모든 곳에 이 온역이 있겠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들을요,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들을, 준비한 재앙들을요, 이 세상에 오늘 퍼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항충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정갈에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라고
했으니 욥이 당한 고통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고통을 당했는데요. 욥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욥을요 동방의 의인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를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요, 욥은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욥을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아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본다면은 욥은 자기가 가장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요 그 욥의 의가 무너지고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욥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이 고난당한 후에야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들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을요 죽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사탄에게 네가 해볼 일은 다 해보게 했는데 죽이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줄 고통은 다 주어봐라. 그래도 이 욥이 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또 그 고통의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괴롭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충재앙은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사람만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항충의 먹이는요 식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식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푸른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항충을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항충은 사람에게 지금 붙은 항충이라는 것이죠. 원래 항충의 먹이는 사람이 아니고 식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른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요 이 항충은 그래서 푸른 풀이나 수목은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항충이들의 특성을 보면은요 요엘서에서 보면은 요엘서 2장 4, 5절하고요 25절하고요 그리고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요 이 항충인 메뚜기 떼와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이 항충이는 그래서 메뚜기 떼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항충들은 마치 군대와 같은데 하나님이 항충의 군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요엘서에서 언급된 항충들과 유사합니다. 이 항충들이 요엘서의 메뚜기 떼들과 같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시록 때 와서 계시록 말씀에 와서 이 항충재앙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메뚜기 떼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서 예비한 말들과 같으며 그들은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으며 그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중세시대 때요 중세시대 때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의 무장의 모습과 지금 이 항충이 때의 무장의 모습이 아주 흡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요.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 이 장교들의 그 이마에 그 머리에 쓴 것을 보면은 꼭 여자 머리털 같은 그런 것들을 썼거든요. 그렇게 그런 모자를 썼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흡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재앙의 고통이 직접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긴 하지만 그 기한은 하나님에 의해서 5달 동안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그 괴롭힘은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9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요.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참 미칠 노릇이겠죠.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요. 죽음이 피해가 버려요, 그냥. 다시 말하면 자살을 하고 싶은데 자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어요. 어디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돌이켰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이 피해가는 고통은요,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인 것입니다. 자, 그 5달 동안 그 무시무시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항충들에게 괴롭힘을 받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태양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것과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천재지변의 재앙은, 자, 땅과 하늘에서 있었던 재앙이잖아요. 근데 이 재앙과는, 이 항충 재앙은 또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요. 그때는 그냥 그 재앙을 받고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물론 지옥의 고통도 있지만서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치고는 아주 가장 무서운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이 항충이 떼들에게 임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요 라고, 아블루온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바돈이란 히브리어는 파괴자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 아블루온이란 헬라어는 파괴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란 뜻이고 파괴자란 뜻이라는 것이죠. 예. 자, 이 말은 같은 뜻으로 이 짐승은 세상의 종말 때에 등장하여 사람의 생명과 세상의 것들을 파괴할 적 그리스도임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 짐승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은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요, 그때는 이 6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그리고 7째 이 나팔 재앙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12장에서는 하늘에서 다 그 용과 마귀들이요, 이 땅에 다 떨어져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괴롭힐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짐승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짐승이 또 나타나서 666 표를 우리에게 받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고 또 굶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무슨 재앙이 있어집니까? 그리고 또 7 대접 재앙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그 7 대접 재앙 속에는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에 나타난 가 666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셋째 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7째 나팔을 뗄 때 셋째 하가 나타납니다. 이 재앙에 속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알리는 3가지 하들 중 첫째 하입니다. 둘째 하는 유브라데 강 전쟁이 있고요, 셋째 하는 적그리스도 666 재앙과 7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하 항충 재앙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알았습니다. 그리고 6째 나팔을 불면은 이제 둘째 하 유브라데 강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떼면은요, 불면은 이제 마지막 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고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고통이 우리에게 또 있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천재지변과 각종 연병의 재앙의 시대입니다. 성도는 재앙의 징조를 보고 하루빨리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